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세상에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오래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토론했던 한 가지 주제가 좀 떠올라서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교회론에 대한 주제였는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그런 토론 주제였어요. 두 가지 조직신학 교수님이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Church for Church Herself 닥트린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Church for Something 닥트린으로 갈 것인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한 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교회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신학생들이나 할 수 있는 토론 주제를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꺼내는 것이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 토론 주제는 사실 두 가지가 서로 합쳐져서 어떤 일을 하는 데까지 이르다 보면 결국 교회가 하는 일을 말할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다수의 학생들 함께 공감했던 주제는 서로 토론하면서 얻은 결론은 교회는 교회 자체의 독특한 닥트린을 가지고 존재해야 된다. 여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결론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뭔가 사회봉사하는 단체처럼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교회도 또한 사회단체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인식되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내 교회라고 한 그 헬라어 원문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하신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세상에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설교도 사실 세상의 어떤 강의와 다른 내용들이에요. 어떤 건강을 위한 또는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한 또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그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교회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것 또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본문에서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이시다. 예, 오늘 들어야 될 두 가지 주제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모든 말씀들이 모두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과 그의 제자들 간에 있었던 일화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문서로 통하는 그런 일화들입니다. 요한이 연세가 이제 9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늙은 사도 요한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오늘은 특별히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주겠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모여 앉아서 수군댄답니다. 오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무 뻔하지 뭐. 왜냐면 늘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그 말만 했대요. 오늘 새로운 말 전하겠다.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주겠다. 근데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듣고 낡아질 만한 그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분도 너희 안에 함께 계실 것이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전했다고 그래요. 하나도 새로울 것 같지 않은 이 사랑의 계명,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뻔한 계명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계명이 새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까봐 미리 좀 경계선을 쳐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제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를 맺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제자들은 열매 맺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조건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오늘 지난번에 그러네 7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7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또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신데 그분은 학창시절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나중에 미국에까지 오셔서 결혼하시고 신학 공부하시고 결혼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오래전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혼자서만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두 사람이 사랑을 해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짝사랑하고는 끝난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고백하는 사랑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북한에 살 때 같은 마을에 사는 이름도 저도 기억합니다. 연수라고 하는 여학생이 사랑했는데 헤어질 때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이제 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늙기까지 이미 결혼해가지고 자기 사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꺼내세요. 그것은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고백해야 되고 고백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성립하고 그래서 결혼에까지 이르고 결국은 자식까지 낳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오래된 추억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짝사랑을 하신다는 점을 깨달으셨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든 사랑으로 응답하든 응답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언약은 하나의 선포입니다. 이 계약은 쌍방간에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맺어지는 약속 계약이지만 언약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사랑의 언약, 자기와의 언약을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 지키신 사랑, 그 사랑의 표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이 사랑,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지 말지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필연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선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택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지만 우리들은 반드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계명은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걸 11절을 오고 가면서 보면은 이게 계명이 사랑하라는 것인지 아니 10절과 12절을 이렇게 오가면서 보면 계명이 사랑하라는 것인지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인지 이것이 민글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이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또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들입니다. 이 소중한 삶을 사랑만이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한 관계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과 충성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또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형제라고. 이거는 혈연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족과 혈육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관계를 말합니다.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지난번에 살폈듯이 이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상호 의존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명의 관계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의존의 관계에서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또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구의 관계는 사랑과 친밀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뢰 관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친구의 관계로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맺어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예, 믿으셨지요. 그러면 이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이미 연결된 관계입니다. 떼어내면 이미 안 되는 관계예요. 항상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포도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지만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에서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예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된 생명의 관계, 그리스도에게 단절되면 그 생명은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의 관계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서로 비밀이 없는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친구의 관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구약에 독특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친구인데 친구를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구의 관계예요. 군대에서 전쟁에 나가본 사람들은 전우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알아요. 전쟁에서 총 맞고 쓰러진 친구를 보면 그거 이미 총을 맞고 쓰러져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그 친구의 시신을 가지러 총알이 빗발치는 것 같은 그곳에 가서 친구 시체를 구해옵니다. 참 이 친구의 관계는 정말 이 군인들이 더 특별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친구는 학창시절에 또는 어떤 군대 생활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아주 가까운 친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과 미국인의 이 친구에 대한 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느낀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친구라고 잘 안 부릅니다. 가령 학교 다니던 선후배 사이에 1년만 후배가 1년만 늦은 한 학년 낮은 후배가 있어도 와가지고 말 좀 조금 놓고 그러면, 야, 내가 네 친구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1년만 차이가 있어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친구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관계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국의 역사에서 사회 전체가 군대의 계급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때는 이런 친구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시절의 선후배 관계, 또 나이 차이, 그 가까운 친구로 여겨질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회사에 취직을 하잖아요. 한국은 미국하고 취직하는 게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꼭 필요한 일꾼을 광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훈련된 사람을 꾹꾹 집어넣는데, 한국은 공개 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 몇 기 이래가지고 기수별로 우리 집사님 해병대 기수 따지시는데, 이 기수별로 회사에서도 서로 그냥 군기 잡듯이 이걸 친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이해가 안 될 때였지만, 어느 드라마를 보는데 이 초등학교 한 7, 8살 돼 보이는 어린 아이예요. 엄마한테 친구 집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가요. 그런데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웃집에 친구라고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노인이 문을 열어주면서 그 어린아이를 친구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친밀한 관계이면 친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도, 우리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도 이와 같은 친구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는 친구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실제는 종의 관계. 알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일 수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종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비밀을 다 말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 구원의 축복들이 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을 주임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그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11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이런 비밀에 대한 큰 의미를 말씀해 주는데, 이거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기쁘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기쁘신데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서 이와 같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친구 삼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고난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다 아셨어요. 우리들 같으면 정말 참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할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기쁨이 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 마음은 평안하다고 말씀하세요.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 똑같이 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누리는 그런 비밀입니다. 사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 앞으로 창조하게 될 그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가장 좋은 선물이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던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이죠?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사람이 기쁨 속에서 살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 살다 보면은 곰곰이 생각하면 나에게 기쁨이 없었다면, 아무리 천금을 쌓아놓고 있어도 천금 쌓아놓은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쁨이 가장 소중한 우리 자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이 기쁨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이 기쁨을 뺏겼어요. 뺏겼나요? 잃어버렸나요? 사실 그 에덴 동산을 떠났다는 말이, 에덴 동산을 내쫓겨났다는 말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그 기쁨을 돌려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친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들 마음에 에덴 동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평안은 영생이 주는 기쁨에 다 포함된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수와 같이 공급되는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여러분들을 것으로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